샬롬의 은총이 하나님과 또 샬롬의 은총이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의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지나온 6년 반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금년 맥주 감사 주일은 코로나19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물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더 많은 생각을 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과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감사할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감사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몸이 아파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생기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공기가 매우 맑아졌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차량 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온 지구촌에 다시 자리를 잡아서 맑아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에는 마른 장마 중에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장마가 왔고 장마 중에도 마른 장마가 아니라 비가 오는 장마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인위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맑은 공기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또 일과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 발전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일과 노동을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따지고 보면은 너무 많은 일을 해왔던 것인데,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일과 노동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아보아도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감사할 것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감사할 것이 좀 없어 보이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것인가.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서 이 세상에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본문 김은남 권사님이 봉독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말씀들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세속주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참 지혜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의 교만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헬라 철학 본산지 아테네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이 모든 이 인문학적인 철학, 그 모든 인본주의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세 가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서이기도 하고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한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또 각각 그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서야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극복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신본주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극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인본주의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결국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Return to Deus,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예물보다도, 그 어떠한 감사도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맥주 감사절의 세 가지 감사, 한마디로 줄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오늘 교우님들 집에 가실 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 세속, 불신앙, 그 모든 폐해성을 발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찾은 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으로 뽑았습니다. 욥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불신앙 시대, 사사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야말로 귀한 시대입니다. 귀한 시대에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 받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가 견디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 포로 귀환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거든요. 사사기 시대는 물질이 너무나도 귀해서 물질만 쫓아갔던 시기이고, 포로 귀환 시대는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발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물질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기,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지혜서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오늘 김은남 권사님이 읽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뭐냐? 욥기 28장 23절. 그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길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흠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겨워했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고 이미 문화가 돼버렸고,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필요도 있고 잘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대도 결국에는 욥의 문제가 뭐냐면 의로운 자의 고난, 의로운 자의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문제와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선이 더 많이 베풀었는데 그 모든 것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가 정말로 의인이냐? 내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왜 물질을 빼앗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결국에는 욥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3명이서 돌아가면서 중재한다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물질적인 고통도 감내해야 되고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죄받는 이야기 속에 몸부림을 쳐야 됐던 이 욥. 그는 사사시대나 포로 귀환시대나 물질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물질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질 만능 세속주의의 폐해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낸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욥은 역병 중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누린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기간 중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 살아왔는지. 또한 동시에 코로나 이 상황 속에만 매몰되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속주의, 이 불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예물이지 않을까요? 예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교의 신본주의 오만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유대교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다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의인이 아니고. 이게 신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데 신본주의라는 이름을 달아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는 겁니다. 유대교에는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모든 말은 다 자기가 하는 말은 옳고 남이 하는 말은 틀리고 이게 유대교의 권력과 기득권이 가진 문제였고 이거를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 율법의 종교였던 유대교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만과 독선으로 변질되어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 유대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가 없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신본주의, 자기 본위의 신앙적인 독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참 진리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일취월장을 했습니다. 경제도 교회도 세계 역사에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여지고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오만과 독선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수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그 어떤 실수보다도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또 신본주의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때에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수 신앙의 상징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은 잃어버린 채 보수 이념만 존재합니다. 진보의 이념은 있지만 진보적인 신앙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진보나 보수나 피차 정반합을 통해서 피차의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그렇게끔 되게끔 돼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 신앙, 주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오만과 독선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독선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집으로 살았는지를 느끼는 계기였죠. 우리의 오만과 독선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로 하여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모든 이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교의 프레임과 인본주의 프레임에, 이 신본주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가지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병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 자유, 방종, 욕망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신 거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우리가 인본주의는 너무나도 많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인본주의의 가장 그 본산이 어디냐면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덴은 그리스 헬라 철학 종교 예술의 본산입니다. 그 중심에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황제도 포함되어 있고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치의 이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인 겁니다. 이걸로 로마를 통치하고 그 로마가 10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통치 이념으로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거죠. 소위 말하면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화폐에도 다른 거 들어가지 아니하고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신이다. 이분이 바로 철학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아데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빌립보로 들어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아덴이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그 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너 한번 말해봐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장소에 와서 너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로마 철학이 헬라 철학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외적 평안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스토아 학파가 자리를 잡고 논쟁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권력 황제를 숭배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철학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아덴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 하나님은 로마 황제같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겉모양으로 보게 되면 종교심이 많아 보입니다. 경건하고 또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심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없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우리들 내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전통을, 하나님보다는 나를,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그 신앙은 주님이, 그 신앙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처럼 무력하게 되는 경우가 그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이 있긴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저는 이것이 이 맥주감사절에 지난 상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로마 황제같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맥주감사절에 세 번째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로운 사실은 세속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넘어서야 되고 극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시절에는요, 우리가 세속주의, 불신앙에 살았습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신본주의 오만에 빠졌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오만에 빠질 때가 많았죠. 기신자 시절에는 오래된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인본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늘 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저는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 불신앙, 신본주의 오만, 인본주의의 이 욕망의 폐해성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며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내가 다른 거 감사할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을 알고 또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첫 열매를 맥주감사절에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후로부터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질 것이다.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기도가
오늘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난, 역병, 전쟁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영광을 돌리시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 이제 남았습니다.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에 드릴 세 가지 감사를 말씀으로 나누었나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갈 때 사단 권세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갈 때에 코로나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갑절의 복이 넘치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